네, 말씀 전하기 전에 잠깐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여기에 설 만큼 그렇게 대단한 목사가 아닌데 이렇게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한 점 많겠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실 줄 믿고 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드러나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시흥교회라 그러면 대부분 경기도 시흥 생각하시는데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있는 서울 저 끄트머리에 붙어있는 시흥교회입니다. 역사는 내년이 120주년이 됩니다. 제가 언더우드 선교사님께서 세우신 교회이고요. 지역에서는 가장 큰 교회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아마 이렇게 인터넷이나 기사 찾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오랜 기간 참 많이 아팠던 교회입니다. 그러다 이제는 완전히 안정을 찾고요. 지금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참 저는 부족하지만 저희 교회와 저희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 저는 그저 하나님 말씀 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도님들, 초장부터 좀 외람된 질문이지만 밥값, 이름값, 나이값 잘 하고 계십니까? 이 무슨 비신앙적인 질문이냐 하시겠지만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사실 인간은 남의 생명을 먹어야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먹는 쌀은요 벼의 생명이고요, 우리가 먹는 고기는 돼지나 소나 닭의 생명입니다. 즉 인간은 처음부터 남의 생명을 먹어야만 자기의 생명을 유지하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이 원리를 미리 깨달으셨던 우리 어르신들께서는 밥값 좀 하며 살아라 라는 이야기들을 종종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원칙은 우리의 구원에서도 역시나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먹고 우리가 새 생명을 얻게 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 예수 그리스도의 목숨값, 즉 밥값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또 이름값은 그렇게 얻은 새 이름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새 이름값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러니 어디 가서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오늘 주제이죠. 바로 나이값. 17세기에 아일랜드 출신의 영국인 조지 버나드 쇼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아마 아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분은 굉장히 이 세상을 풍자하는 위트로도 유명했고요. 그것보다는 이제 카이샤르와 클레오파트라 또는 피그말리온이라는 이 희극 작가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근데 참 특이하게도요, 이분이 94세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면서 자기 묘비명에다, 보통 자기 묘비명은 누가 써줍니까? 그 후대 사람들이나 자식들이 써주잖아요. 근데 자기가 스스로 내 묘비명은 이렇게 써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 써달라고 하느냐?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달라고 합니다. 실제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은 영어로 써있지만 번역하면 우물쭈물하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이렇게 써있습니다. 자신이 94년의 인생을 사는 동안 정말 열심히 살았고 정말 대단한 것들 많이 이룬 것 같았는데 돌아보니까 별 의미 없는 것만 해놓은 것 같다, 별로 의미 있는 것을 해놓지 않은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러니 자기 인생에 대한 평가가 이러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사실 건강이 주제인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인생 2막 말씀하셔서 미리 설교를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냥 건강 2, 3에서 좋은 목사님들, 저보다 훨씬 더 대단한 목사님들 오셔서 건강 2, 3 하실 거니까 저는 그냥 인생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교 제목도 할 말 없는 인생입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 들어가겠습니다. 성도님들, 사사기에는 모두 12명의 사사의 행적들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은 9번째, 10번째, 11번째 사사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세 사람의 세 사사의 임기를 다 합치면 무려 25년이나 됩니다. 그러면 좀 신기하죠? 우리 조선왕조실록도 그렇지만 상식적으로요, 재임 기간이 길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록도 긴 편입니다. 재임 기간에 비례하는 편이죠. 그런데 바로 앞에 있었던 전임자 입다의 경우는요, 고작 6년간 사사로 있었는데 그럼에도 사사기 10장부터 12장 초반까지, 즉 2장 반의 분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무려 25년이란 기간의 통치 기간을 가진 이 세 명의 사사에 대한 내용은 참 이상하게도 고작 8절이 전부더라라는 겁니다. 즉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은 입다보다도 재임 기간이 훨씬 더 길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이 세 사람의 기록을 고작 딱 8절로 마무리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님들, 이렇게 통치 기간의 비율에 맞지 않는 기록의 양, 이게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성경은 메시지의 책이기 때문에 이 메시지를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8절의 이유가 뭘까? 물론 이 공식이 성경 어디에서든 통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여기에서만큼은 확실합니다. 이들의 기록이 적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인생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다, 이시기 때문입니다. 정확히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의 인생에 대해 내가 그다지 영적으로 큰 의미를 부여할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니, 대체 왜 그럴까요? 그럼 이 사람들이 통치를 못해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이들이 사사로서 부족한 점이 많아서 그런 걸까요? 놀랍게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먼저 입산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 주보에 있던데요, 함께 우리 한번 8절 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자, 성도님들, 입사는 부자입니다. 무슨 부자? 자식 부자입니다. 아들, 딸 다 합해서 각 30명, 자식이 모두 60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자, 그러다 보면 여기서 우리가 먼저 알 수 있는 것이 있죠. 한번 추리해 보시면 됩니다. 먼저 이렇게 자식을 60명이나 낳으려면 적어도 부인은 한 명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러 명이었을 것입니다. 한 명이 60명 난, 이거는 말이 안 되죠. 불가능하니까요. 그런데요, 당시 이스라엘에서는요, 아내를 데리고 올 때 아내를 한 사람의 노동력을 데려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내 되는 사람이 일평생 그 처갓집에 끼칠 경제적인 능력을 계산해서 그만큼의 경제적 손실을 갚아주고 나서 그 아내를 데려오는 겁니다. 이걸 이제 신랑이 될 사람하고 장인어른, 장인하고 협상을 하는 겁니다. 어떤 정해진 규칙이 없기 때문에 협상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처녀 비유 기억하시죠? 그 열처녀 비유에 신랑이 밤늦게 온 이유가 뭘까요? 바로 이 협상이 길어졌기 때문입니다. 아무래도 신랑은 조금이라도 싸게 데려오려고 하고, 이제 장인어른은 조금이라도 비싸게,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성을 판다라는 표현 참 죄송하지만 그때는요, 아내를 돈 주고 데려오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내를 데려오려면 기본적으로 많은 지참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러면 성도님들, 입산의 아내가 여러 명이었다? 이걸 보면 뭘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 입산은 엄청난 부자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많은 돈으로 아내를 많이 데리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아무리 부자라도 그렇지, 뭐 하려고 그렇게 아내를 많이 데려다
놨을까? 왜 그렇게 많은 아내가 필요로 했을까? 이것이 바로 입산의 통치수단, 정치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입산이 자기 재임 시에 어떻게 하냐? 주변의 막강한 모든 집안들, 족속들,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통해서 자신의 정치적인 기반을 다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9절 말씀해 보시면 그 자녀들에게도 똑같이 하죠. 그래서 주변 민족들과의 이 정치적 결탁을 위해서 자기 아들 30명은 밖에서 여자를 데려왔다. 이 말은 이 나라 민족이 아니라 다른 데서 데려왔다. 딸 30명은 밖으로 시집을 보냈다. 정략 결혼을 맺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 결국 입산의 재임 시기에 전쟁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것. 이 사사기에는 늘 전쟁에 관한 기록인데 전쟁에 관한 기록이 없다는 것은 그가 이 정략 결혼이라는 정치적 수단을 통해서 꽤나 든든히 나라를 안정시키고 또 자신의 정치적 기반도 잘 다졌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 수단 덕분에 나라에 전쟁이 없었으므로 백성들이 평안했던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겠죠. 또 이번에는 엘론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자, 엘론이라는 사사에 대해서는 스불론 출신이다라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스불론 출신이다라는 말 한마디 가지고도 참 많은 걸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마 이남선교 회원님들께서는 그 시절이니까 네덜란드 출신이다 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계십니까? 굉장히 상업에 뛰어난 무역인들 출신이라고 생각하시죠? 마찬가지입니다. 스불론이란 이름 뜻 자체가 후한 선물이란 뜻이고요. 당시 스불론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뛰어난 비즈니스맨들이 살던 곳입니다. 실제로 스불론의 위치 자체가 국경 근처이고요. 무역이 많이 발달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러니 그런 스불론에서 나온 대표가 엘론이라면 엘론은 뭐든지 손만 대면 황금으로 만드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었던 겁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CEO 계열의 정치인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추정컨대 엘론이 사사로 있을 때 이스라엘은 어땠을까요? 상당히 많은 돈을 벌었을 겁니다. 부강해진 거죠. 그래서 엘론의 통치 기간 중에는 이 나라가 부강했던 덕에 이 사람의 재임 기간에도 역시 전쟁의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백성들도 평안히 잘 살았겠죠. 그리고 이번에는 압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성도님들, 압돈에 관한 기록은 좀 웃깁니다. 아들이 40명, 손자가 30명, 모두 앞에 70명이 있는데 이들 모두가 다 어린 나귀를 탔다라고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어린 나귀 탔다가 어떻게 이런 내용이 사사의 특징으로 기록되어 있을 수 있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요, 그 당시 어린 나귀는요, 요즘으로 치면 최고급 스포츠카, 슈퍼카 이런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비싼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린 나귀를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 아들들, 자기 손자들 70명 모두에게 다 나눠줬다는 겁니다. 요즘으로 치면 그냥 벤 모시기 차, 비 모시기 차 이런 거 아들 30, 손자 70에 다 사준 겁니다. 한 대씩 다. 야, 이런 아버지를 모셨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그러니 압돈 역시 이런 탄탄한 경제력으로 정치를 했고, 압돈의 정치 기사에서도 전쟁이 없는 것으로 봐 이번에도 역시 나라와 백성들이 평안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님들, 제가 설명은 다 드렸으니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명의 사사는 잘한 사사입니까? 아니면 잘 못한 사사입니까? 네, 굉장히 잘한 사사입니다.
굉장히 잘한 사사들입니다. 사실 이 세 사람은 사사기에 등장한 그 어떤 사사들보다 타고난 것이 좋았고요. 부유한 경제력, 현명한 지혜, 탄탄한 정치적인 기반들을 통해서 나라를 평안케 하고 백성을 부욕케 하는 등 굉장히 성공한 사사에 속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신다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얘네들이 사사로 있던 기간에 대해서 내가 별로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평가하신다는 겁니다. 왜요? 왜냐하면 인간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이들이 확실히 성공한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인생에 대해 별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런지 한번 잘 보십시오. 오늘 본문에 이 세 명의 사사들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기록이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이 세 명의 사사들이 하나님과 뭘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옵니까? 한 번도 안 나옵니다. 심지어 이 세 명의 사사들의 기록에 하나님이란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옵니다. 그들이 어땠고 그들이 뭘 했고 그들이 어떤 사람이고 라는 내용은 기록되어 있지만 하나같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과 함께 어떻게 했다라는 이야기가 하나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이들의 인생에 대해 별로 할 말이 없으시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해 평가하실 때 인생의 길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깊이로 보신다는 겁니다. 양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밀도로 본다라는 겁니다. 즉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 즉 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렇게 받은 축복을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했느냐, 이걸 중요하게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입산, 엘론, 압돈, 이 세 사람은 분명히 좋은 배경, 좋은 환경, 타고난 좋은 조건 덕분에 정치 기반 잘 다졌고요, 백성들 평안케 했고요, 나라를 부욕케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성공한 시대를 열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별로 할 말 없는 인생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이유는 딱 하나,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므로 성도님들,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졌느냐, 얼마나 크게 성공했느냐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으로 평가받느냐에 있어서 중요한 기준은 아니라는 겁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얼마나 하나님께 의지했느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받는 중요한 기준이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형편을 제가 다 알진 못하지만 입산, 우리 시흥교회 성도님들 같은 경우로 볼 때 입산, 엘론, 압돈 같이 막 좋은 것들을 타고 나서 마음껏 누릴 수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다. 오히려 어려운 분들, 최선을 다해 겨우겨우 살아가야 하는 분들이 더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하나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이 어려운 형편이 오히려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운 환경으로 인해 하나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면 오히려 이 어려움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할 말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주는 귀한 영적인 도구가 되리라 믿습니다. 또 반대로 제가 다 잘 모르지만 많은 것을 가지신 분도 계시겠죠. 자수성가하신 분도 계시고 타고나신 분도 계시고, 이런 분들이 꼭 명심해야 할 것은 그 많은 것을 가지고 내가 얼마나 누리며 살았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해 어떻게 사용했느냐,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중요한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상황이 어떻든 형편이 어떻든 좋든 나쁘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시어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할 말 있는 인생, 하나님께서 할 말 많은 인생으로 평가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함을 주셨다면 이것으로 하나님을 위해 무엇을 할지 고민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족함을 주셨다면 이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이 좋든 나쁘든 형편이 어떻든 언제나 하나님 한 분만 바라보고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여 하나님께로부터 할 말 있는 인생으로 인정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